투명하고 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거처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 8월 11일 화요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9절 하반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빽빽하고 어두운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모호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4장에서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진 후 하늘은 즉시 맑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둥도 없었고 두렵고 긴장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전체의 분위기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당신은 주님과의 교통에서 그러한 분위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그분과 접촉하는 이러한 상황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많은 때 출애굽기 24장에 묘사된 것과 같은 주님의 이상을 가졌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위의 하늘은 맑았고 내 앞에는 청명함이 하늘과 같은 아름답고 투명한 남보석과 같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않고 이단적인 말이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어떻게 당신이 그분을 보았다고 외칠 수 있는가? 주 예수님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이 말씀을 실수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을 모순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에서 나는 맑은 하늘을 갖고 그분 아래 투명한 남보석을 편 듯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구름이나 그림자나 모호함이 없고 모든 것이 맑을 때 기쁩니다. 주님과 어느 정도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나처럼 투명하고 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상에 관한 말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맑은 분위기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막의 이상을 보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이상을 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이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어떤 것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산 위에 있는 모세와 함께한 자들이 본 것처럼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묘사된 광경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인류 가운데 고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상태 안으로 들어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투명하고 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체험 자체가 매우 고귀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한 그러한 고귀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런 종류의 고귀한 체험을 가졌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하늘 아래 주님을 보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줄에 묶인 새. 어떤 사람이 새 한 마리를 잡아서 끈으로 그의 오른발을 묶고 줄의 다른 쪽은 나무 틀에 묶었습니다. 이 새가 날려면 날 수 있겠지만 끈의 범위를 벗어나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에 의해 묶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일단 죄를 범하면 즉시 죄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음란한 책을 읽고 음란한 그림을 보고 음란한 것을 듣고 외설적인 영화를 본 사람은 처음에는 꿀과 같이 달콤하다고 느끼지만 얼마 후에는 자신이 이미 죄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끈에 묶인 것처럼 벗어나려고 힘을 다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격 30가지, 그 9번째, 열려있음. 열려있음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영, 혼, 몸의 세 부분으로 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할 때에 먼저 그릇의 뚜껑을 열어야만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만약 뚜껑을 열 수 없다면 기껏해야 사람들이 감상하는 장식품이 될 수 있으나 그릇으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릇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물건을 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려있음의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안에는 사람은 그릇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담아 그분의 뜻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이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질그릇으로서 보배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서 9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릇인 사람은 영, 혼, 몸의 세 부분을 가지고 있어 마치 세 개의 뚜껑이 있는 병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병에 물을 담으려면 가장 바깥의 뚜껑을 열어야 할 뿐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뚜껑도 반드시 열어야만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열려 있음을 말하려면 영, 혼, 몸의 세 부분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장 바깥 부분은 몸입니다. 몸이라는 그릇의 뚜껑은 바로 입입니다. 그릇인 사람이 열리려면 먼저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서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인 사람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혼입니다. 혼이 열리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려있음의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께 열어드리려면 입을 열고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영도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주님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습니다. 사슴은 수원지를 암. 한 무리의 낙타행렬이 사막에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마실 물이 바닥이 나는 바람에 대원들은 모두 목이 말라서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근심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힘을 다해 마실 물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노력했으나 물의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못이 이미 오래되어 말라버렸습니다. 해가 지자 많은 사람이 원망을 하면서 싸우고 소리를 지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한 쌍의 어린 사슴을 놓아주자는 것입니다. 어린 사슴들은 머리를 들고서 사방으로 냄새를 좀 맡다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에 몇 사람이 물병을 가지고 사슴을 바짝 따라갔습니다. 2시간 후에 행렬 가운데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물의 원천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본성을 사람의 마음 안에 두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내용은 성격 양성 시리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섬기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영원한 시대를 위한다는 점입니다. 시간 안의 봉사는 영원한 시대를 위한 하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안에 넣으신 것은 우리를 훈련하여 영원한 시대에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영적 훈련과 교육을 받는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영적 훈련과 교육을 받는 목적은 영원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안에서의 봉사는 영원 안에서의 봉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돌아오신 후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오늘 당신이 만일 잘 배운다면
주님께서 오신 후 그분은 당신에게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배워야 하는 때이고 주님께서 오신 후 우리는 정식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는 영적인 봉사는 왕국 안에만 있고 영혼 안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을 볼 때 영혼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두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오늘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봉사는 영혼 안에서의 봉사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부터 주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시고 또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훈련하셔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섞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사람 속에 섞이게 하시어 사람을 그분의 손에 유용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유용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질 때 유용성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분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섞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영적으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서 섞이게 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섞이게 된 그 성분이 바로 영적 유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섞이게 하여 그 생명이 나올 때 우리는 유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오직 그분의 성분을 하루하루 우리 안에 더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은 너무 두꺼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나오실 수 없고 몇 년이 지나도 완전히 통과하여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거쳐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섞이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유용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때요. 우리가 정식으로 섬기는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단지 섬기는 것을 배우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우리 앞에 두시어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많은 형제 자매를 우리 앞에 두시어 우리로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배우며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기만 할 뿐 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섬기기만 할 뿐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조화시켜 배우면서 섬겨야 하고 섬기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배움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복음서를 볼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까? 섬겼습니까? 그는 섬기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사람 속에 넣어주는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보기로 합시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간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위의 성경 말씀을 볼 때 자기는 사람의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참 좋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는 사람의 생각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의 자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을 섬길 때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형제자매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조금 가진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많은 봉사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치가 없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한 방면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만이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산 위에서 주님의 형상이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는 또 자기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 그에게 초막 셋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바로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 아들과 동등하게 높이라고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모세의 말, 즉 율법도 듣지 말고 엘리야, 즉 선지자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베드로를 볼 때 그가 옳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베드로는 스스로는 옳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옳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이 아무리 좋고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팔리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또 자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강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낱 비천한 하녀의 질문에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그의 자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자아를 부서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베드로를 볼 때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고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비록 그 후에도 그에게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봉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과해 나오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지 않는 사람은 다만 다른 사람에게 그의 머리만 접하게 할 뿐이요, 그의 하나님은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에 빠지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까지도 다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배우게 되고 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왕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영원한 시대에서도 능히 좋은 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